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성경은 그 가운데 몇 사람의 치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들의 치유 과정을 기록한 것은 이 사건 뒤에 있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후에 예수님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는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적 사건 뒤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소중한 영적 교훈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 걷게 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역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서 걷게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사도 베드로가 행한 치유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병자 치유 사건 역시 사도 바울이 행한 치유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걷게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걷게 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친 이 병자는 사실 이 병자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절름발이요 안진뱅이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셔서 걷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안진뱅이가 첫 번째 사람이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 사도가 고친 병자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들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을 읽을 때 단순히 한 장애자가 병을 고침받았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본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닌 거죠. 이 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안진뱅이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야 되고 그들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고 걷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오전에 9시에, 정오 12시, 오후 3시. 1절에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에게 오후 3시는 해가 서서히 지는 시간입니다. 밤으로 가는 시간이에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해가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루 3번씩 습관을 따라 이 시간에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유대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똑같이 하루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은 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 나쁜 것들은 버려야 되지만 좋은 것들은 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도 하루 3번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것은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죠.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시간은 새벽 5시. 두 번째 기도 시간은 점심시간인 정오 12시. 세 번째 시간은 저녁 예배 시간인 저녁 7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시는데 한 번 기도하실 때 3분씩 기도하는 겁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정을 위해서. 앞으로 이 기도 운동을 333 기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해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전교인이 이 기도 운동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마음 감동 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루에 3번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은 이 시간에 내일은 저 시간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시간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전교인이 같은 시간에 기도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합심 기도가 되겠죠. 한 번에 3분씩 그리고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하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평소처럼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갈 것은 성전과 성소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성전의 본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그보다 더 넓은 의미,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전 미문이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이 병자가 성전 미문에 지금 이 분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잖아요. 이 미문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이 문은 고린도산 황동으로 문을 만든 후에 은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장식을 했다고 그래요. 문의 크기도 거대해서 높이만 해가지고 23m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문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아름다울 미, 문문자에서 미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니카놀이라는 사람이 기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니카놀의 문 그렇게 부른답니다. 이 문은 그 어떤 문보다도 사람들의 통행이 많았기 때문에 구걸하기에는 최고의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사람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을 존중해 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당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이나 이런 안진뱅이, 절름발이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전 출입이 금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난 40여 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만 했지 정작 자신은 그 문을 통해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가는 것이 허용도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갈라놓고 파괴하는 것이죠. 마귀는 분리하는 자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또 사람과 자연을 갈라놓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갈라놓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분열이고 파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했던 그 마귀가 오늘날 우리 가정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교회와 교회를 갈라놓으려 하고 성도와 성도를, 목사와 성도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간악한 계계를 잘 알아야 돼요. 분리하는 것, 갈라놓는 것,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로 만드시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죠. 오늘 베드로는 이 병자를 치료함으로 인해서 이 병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병자에게 동전 몇 푼 던져주면서 마치 자신들이 큰일을 한 것처럼 스스로 위안을 삼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이 병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를 해줍니다. 이 병자가 병을 나은 후에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길로 성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건강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와 같이 영적 안진뱅이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이런 영적 안진뱅이는 아닌지, 내가 현재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걷게 하는 은혜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겁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은 것이죠. 전능하신 예수의 능력이 이 사람을 치료한 겁니다. 예수님이 헬루증 여인을 찾으시면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헬루증 여인은 믿음으로 옷자락만 잡았을 뿐인데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은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 안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 순간 지난 12년 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해서 고쳐보려고 했던 그 질병, 그래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불치병이 순식간에 나았습니다. 오늘 이 병자도 그렇게 치료받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은 겁니다. 예수의 능력이 치료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길로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죠. 지난 40년 동안 그토록 들어가 보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요즘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오는 날 새벽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저희 집 노랑이가 강아지잖아요. 그 눈밭이 얼마나 좋은지 막 펄짝펄짝 막 뛰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오늘 이 치료받은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발걸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성전 안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혹 내가 영적 안진뱅이는 아닙니까?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성전 문 앞에 앉아만 있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뵌 적이 없는 그런 영적 안진뱅이는 아닙니까? 매주 설교를 듣지만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영적 청각 장애자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세상에 몇 푼만 바라다 보지 말고, 세상에 몇 푼 바라다 보며 구걸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성전으로 달려와 하나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잘 되지 않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전사님들이랑 눈을 치우고 있는데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 하나가 교회 이렇게 두리번 막 이렇게 하더니 교회 참 오랜만에 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몇 개월을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를 마음속에 이렇게 그리는 마음이 아마 생겼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교회 참 오랜만에 본다고. 우리 전사님이 그 아이하고 한참 대화를 이렇게 나눈. 그러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시길 바라고, 사도 바울이 되시길 바라고.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십시오. 베드로를 통해서 이 장애자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장애자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